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부천 약대동 이제 마을 목회라는 새롭게 이원된 목사입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을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마을 목회가 조금 이제 크게 부각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당이라는 건물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특히 교인들을 또 교회 성장 시대에서는 이제 교인들을 이제 많이 그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이제 목회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을이 등장을 한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시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중심 교회에서 이제 마을 중심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고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것이 이제 실천신대라는 이제 마을 목회만 전문적으로 하는 신학교들이 등장했어요. 실천신대 또 갈릴리 신학교. 여기 이제 노영삼 목사님이 우리 장신대에 있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여기에 총장으로 계셨는데 최근에 다시 노 총장님이 사임을 하셔서 다른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약간 규모가 큰 교회 하시던 분이 이제 총장님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하여튼 이러고 CBS나 이런 곳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재영 교수님이 실천신대는 정재영 교수님은 연대 서예학과를 나와서 들어보셨나요? 정재영 교수님? 저는 잘. 어, 꼭 마을 목회는 알아두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저기 지금 하는 것이 지난주에 플랫폼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줌으로 강의한 거를 한 시간 반짜리라서 좀 이제 줄여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 아주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하여튼 목사님은 이제 사회학과 사회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에 잡혀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성돈 교수는 독일에서 사회적 목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제 이런 흐름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이 마을 목회를 여러분들 지금 선교학과 교수님이 어느 교수님한테 배우셨어요? 이번에 성교학은 안 배웠는데 1학년이라서. 제가 다른 분들이랑 말씀드릴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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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은창옥 교수님, 이병옥 교수님 응, 그런 분들 제가 응, 많이는 잘. 또 다른 분들은. 교수님과의 새로 구임하신 남성현 어, 또 우리 자매님은 아시는 선교학 교수님. 교수님이 교수님 남성혁 네, 교수님. 네, 네. 계시나 우리 전도사님 아시는 그 선교 교수님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보셨어요? 성교교회는 박재필 교수님. 박재표 교수님,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서구교회는 이제 크리스텐담회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크리스텐담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이나 유럽은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국가교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크리스텐담의 시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세속화되면서, 이제 그 자기들, 영국의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런 게 다 무너져서 자기 내국인들을 다시 선교해야 되는 상황. 이게 뉴비긴즈라고 인도 선교사였는데 나중에 선교사로 왔더니 자기네 원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사회가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이게 같이 선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그분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의 이 주류가 있어요. 이제 크리스텐담이라고 우리 뭐 모태신앙처럼 익숙한 게 자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아빠가 다 크리스찬이고 또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뭐 크리스찬이라고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런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 부를 수 없는 세계관이 이런 것에서 어떻게 그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왔다든지 그 나라 태어난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든지 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형성된 그 모태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재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선교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선교학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판으로는 한국형 선교적 교회가 바로 마을 목회라.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론들이 세계적으로는 선교적 교회고 한국에는 이제 마을 목회가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노영상 교수나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분이 받아들였던 분이 그리고 마을교회 운동을 하신 분이 한국일 교수님이세요. 은퇴를 하신 분. 들어는 보셨죠? 이번에 네. 상영회 때 오셨는데 네? 상영회 때 특강으로 아, 그러시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김도일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노영상 교수님도 이제 받아들이셨는데 노 교수님은 어떤 강의를 하면서 한국의 마을 목회가 서구의 선교적 교회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마을 목회라는 거는 이 서구의 선교적 교회의 아류가 아니라 자기의 그 독특한 그 세계적인 신학을 갈 수 있는 지평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 말씀 주셔서 네. 그 말씀하시는 거 좀 녹음하면서 같이 들어도 될지. 그럼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이걸 요즘은 저 동영상을 그냥 AI에다가 돌리니까 강의가 다 요약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내가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왜 하냐면 이 강의를 이렇게 문자로 한 게 한계가 있고 말로 하는 게 있어서 이 녹화를 오늘 해가지고 AI로 돌려보는데 그것도 전했으면 아니 학생들이랑 공유하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음, 아. 지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의 시대가 왔잖아요. AI 시대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게 제국으로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상당히 문제적인 것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그런 영역도 있지만 처음에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이제 그 마당을 깔아가지고 젊은 AI 아니 그, 그 기술 개발자들 앱들을 잘 만드는 친구들이 그 디지털 마당에 자기 애플의 그 디지털 마당을 이게 원래 참여 개방 공유 협업이 1세대들의 그 2.0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 애플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다 개방하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전부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 디지털 마당에 참여를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70%를 주고 자기들이 30%를 가져가는 그래서 그 디지털의 플랫폼 우리말로 하면 마당이 형성이 돼서 굉장히 창의적인 소위 말해서 그 디지털 생태계를 이제 잡스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국화돼 갖고 그 노동을 착취하고 이 플랫폼의 속도에 맞춰서 그 택배 기사들이 그냥 죽음에 이르는 정도로 이러한 기업화되면서 제국적인 플랫폼이 있는 반면에 시민사회나 교회들이 이 플랫폼을 초기에 참여개방공유협업이라는 걸로 특히 교회가 마을에서의 이런 플랫폼의 역할, 마당의 역할을 할 때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대에 교회가 참여 개방 공유 협업이라고 이 마당을 열어서 플랫폼이 될 때, 그 많은 이 지역 사회에 이 마을도 죽어가고 지금 뭐라 그러나요? 소멸 도시까지 생겼잖아. 이러한데 이제 교회가 이 마을의 플랫폼, 우리말로는 마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을 교회는 마을 마당 목회라는 개념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통합돌봄 때 마침 통합돌봄의 시대가 열려서 읍면동 다음에 그동안에 돌봄을 했던 거를 전부 통합을 하는 법이 생겼어요. 이때에 교회가 이 통합돌봄의 역할을 플랫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갈릴리 신학교랑 실천신대가 연합을 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요거를 이제 가서 보면 CBS에 제 요걸 누르면 나옵니다. 그게 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참여했던 이범성, 이원돈, 임종환, 조은하 교수 이런 분들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제가 좀 일어서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마당이나 플랫폼 개념이 나오는 거는 코로나 운동 전환기에서 나오는데 이 핵심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근대사회가 도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할빈과 루터가 받아들여서 중세시대를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서 있는 근대 사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코로나로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중세적 근대로 올 때 루터나 켈빈이 종교혁명을 일으켜서 근대 사회의 종교혁명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 체계가 이 중세랑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 근대가 지금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세가 바로 크리스텐담이라는 거죠. 크리스텐담이 해체됐기 때문에 선교학에서 선교적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해체가 되는 게 뭐예요? 서브크리스찬 해체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사상, 그다음에 국가, 산업화, 시민혁명 이런 게 등장하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근대를 전부 소화해서 세운 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서 있는데 오늘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의 극우화 아니야, 극우화. 이 극우화는 뭐냐? 이미 중세가 무너졌는데도 계속 중세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세라는 거는 이 종교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교황청이. 네. 그런데 그 중세의 핵심은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과학에 의해서, 시민사회에 의해서, 계몽주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정이 된 게 이 크리스탄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화 시민혁명 계몽주의 사상.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거를 다 프로테스탄트는 이 혁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근대 사회에. 근데 그리고 근대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새로운 탈근대라는 말을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등장했는 근대도 무너지면 새로운 탈근대 시대가 뭐냐 생태사회 공동체 마을 생태사회 탈근대에서 공동체 마을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근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무슨 정광훈이니 저 뭐야 소년도니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 것처럼 아직도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서구에서는 르네상스나 계몽사상이나 산업화나 국가가 등장하면서 다 해체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의 마가라는 거, 마가가 뭔지 아시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 마가. 이 사람들이 다시 미국을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가자고 하면서 저렇게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마가 그룹과 여기에 우리의 이 극우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지하고 전부 이 극우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굉장히 그게 교회 중심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굉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은 두 차례의 뭐예요? 계엄 해제해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리가 탄핵으로 해서 두 차례나 다 막았잖아요. 그 극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그거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젊은 우리 신학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마을 목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마을 목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 산업화 근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에요. 그 기계를 발달시켜가지고 과학을 통해서 기계를 해서 그냥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그래서 정말 굶주렸던 우리 인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었어. 근데 물질을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서 너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제일 마지막에 대량 폐기를 하면서 지구촌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너무 자연이나 인간을 수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이 자살하는 건 이게 물질 문명이에요. 산업 물질 문명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지만은 영적으로나 인간의 관계망이나 공동체를 다 해체시키고 붕괴시켰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거를 무너뜨린 거죠. 더 이상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핵심적인 화두가,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화두가 돌봄이, 생명과 돌봄이 풍요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 이것이 탈근대 생태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봄교회, 돌봄마을, 정부에서 통합돌봄법이라는 거, 한 마을 단위로 다시 생태계를, 마을을 복원하자. 산업화 물질을 만들려고 다 해체시켰던 공동체 마을을 다시 풍요롭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어나가고 돌봄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물질 중심에서 생명과 돌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마을교회 돌봄 마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거를 바로 2000년에 성서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게 마을 운동 쪽에서 우리가 예수 마을 운동을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예수의 마을에서 펼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와요. 그 요약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시고 비유를 가르치신 이렇게 욕했어요. 이게 갈릴리 마을 공동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갈릴리라는 마을 공동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제가 마을 운동에서 분석을 했어요. 1.9, 3차 하나님의 운동에 어떻게 마을을 공동체 운동을 했나 펼쳤는가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베드로 장로가 화병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고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의 3장 22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사람들을 고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마을 한복판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앞에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성수에. 베드로의 장모라는 마을 앞에. 그 다음에 2장 2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었다. 중풍왕자 집 앞에. 그 다음에 해변가로 알페의 아들 레위, 이 죄인이죠. 레위니까, 세리니까. 여기에는 가면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니까. 그 집 앞에 예수와 함께 밥상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는 거예요. 이 밥상 펴는 밥상 공동체 운동이 예수 운동의 가장 예수님이 제일 좋아했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마을 보고만 해요. 전도하는, 교육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그 일에는 더 이상 폐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과 집을 연결한 선교 네트워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보나 마을에서 마을로 집으로 연결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예수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유도교는 회당에 앉아 있어갖고 회당으로 와서 가리키라고 그러고 회당 밖에 있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저 사람과 잔치하지 말고 저 사람들 고치지 말라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고치고 그 사람과 놀면 그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율법을 해체했을 뿐이 없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고 회당에 어떻게 모여져 있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회당이 이미 마귀의 악령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년보다 지금 정과원이를 보면 이건 악령들 아니야, 악령. 그 역할을, 극우 크리스찬들이 검찰청을 다 부시고,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서, 아까 말해, 위에서 얘기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펼치고 비유를 가리킨 귀신을 쫓아내고라는 이 말은 당시에 이 마을을 지배하는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식민 권력 이것을 합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추상적으로 이 귀신은 당대 언어도 이거는 그러한 일종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이 로마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결합된 그거를 쫓아내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서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밥상 캠프, 축제 캠프, 치유 캠프, 교육 캠프를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은 지금 마을 직접 민주주의가 있다가 나와요. 이젠 더 이상 대의제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두면
선거철에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의하고 나머지는 돌볼 게 많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돌봄 마을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직접 마을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직접 돌볼 때 프랑스에서는 그런 커뮤니티에다가 직접 돌보를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했어요. 일부는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은 행정적인 이렇게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돌보는 거는 직접주의를 도입했더니 출산율이 높아가요. 우리가 몇십 조를 넣어도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는 마을 공동체가 그 종교 브로커나 정치 브로커를 해체하고 직접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오늘날로는 마을 공화국, 마을의 자치,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은 결혼 문제, 육아 문제, 이거를 직접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렇게 돼야 지금 산업화 시절에 그 기계가 다 지금 생산하고 소비하고 대량 생산 소비해서 폐기된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이제 영적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이거 AI가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서 돌봄 활동을 한다. 이게 플랫폼 역할이 이런 거죠. 교회가 그다음에 경계선과 접촉점에서 마당을 만든다. 그러니까 교회와 마을에 어떻게 마을은 마당을 만들 수 있느냐고 경계선과 접촉점에서 늘 마당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잡스가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젊은 애들이 그 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경계선과 접촉점을 잘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 때 좋은 창조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 마당에 키우면 창의성만 있으면 뭐 1, 2년 만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마당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생태계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참여 개방 연대 그 마당을 교회가 지역에 있는 이따가 얘기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해서 음, 제가 이제 온오프라인 이렇게 탈성장 시대에 돌봄 마당이 어떻게 되나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계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선과 접촉점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관계망과 생명망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물리학적인 거예요. 기계를 만드는 거. 기계를 만들어서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물질이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풍요해졌죠, 물질이. 어느 정도 풍요해졌냐면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폐기해버릴 정도로 팔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해도 되고 물질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기계는 충분히 있으니까 생명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학에서 기계를 만드는 것에서 생명학, 생태학, 좀 이야기 변하면 생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생태사회에서는 이 마을이라든지 공동체를 하나의 우리의 인체, 생태계와 생명망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망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이 풍요롭고 돌봄이 풍요로운 그런 걸로 한 마을을 이제 볼 때 마을을 생태계로 봐야 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각이 생명학적으로 생태적으로 뭐 쉽게 하면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마을 전체를 신체로 보고 무슨 뭐 여러분 좀 뭐
좀 유시경 무슨 푸코 이런 사람 보면 신체 정치학 이런 게 나와요. 탈근대 사상가는. 그건 뭐냐면, 뭐, 생명 권력 이런 거. 그건 뭐냐면 생태계로 보고 생명망으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을 저는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 돌봄 생태계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이제 연구한 걸 잠깐 소개하면, 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하나의 학습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반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이나 교육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낡은 교육이나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결국은 뭘로 가요? 그 최종 목표는 입시로 죠, 입시. 학교의 최종 목 입시는. 그래서 사람을 1등부터 꼴등까지를 서열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학교 때문에 거기서 이제 1등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서울대 법대 내란과가 되고, 어? 거기서 1등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지. 내란의 주범이 다 서울대 법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그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학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교육이 평생학습이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의 핵심은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때 공부하고 싶은 장소, 공부하고 커리큘럼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내가 사는 지역사회와 특히 마을에서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따 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꿈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학습 생태계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 생태계는 앞으로 학교가 아니라 평생학습적으로 보면 꿈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이에요. 그중에서 특별히 도서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 학습 생태계라는 거죠. 그거를 마을에서 교회가 만들기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이제는 마을 학교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학교는 이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 유럽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라는 게. 그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교육학과에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시간이 많아. 이제 복지 생태계는 뭐냐면 함께 사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복지 생태계는 주로 마을에서 뭘 만드냐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걸 만드는 걸 말해요.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지금 산업화 시대의 세상을 움직여서 지금 이게 갈 때까지 가서 너무나 많은 뭐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경제가 가장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은 너무 심한 양극화와 너무 심한 불평등을 만들잖아요. 그 양극화 불평등을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고 2030도 지금 결혼도 하기 힘들고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장점이 있죠. 그걸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가 70%를 한다면 그 시장 경제는 뭐예요? 경쟁과 적자 생존만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경쟁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아무런,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받쳐주고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러할 때 쓰는 자본이 다르다는 거죠. 시장 경제가 쓰는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캐피탈을 뭐라고 그래요? 머니 캐피탈 아니에요.
그런데 머니 캐피탈로 시장 경제로 해서 물건도 많이 만들고 그것도 뭐 50, 60, 70% 하란 말이야. 거기서 낙오된 사람을 위해서 30%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교회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쓰는 캐피탈 자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거를 확장해서 30% 정도는 사회적 자본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본.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 30%의 사회적 자본은 결국은 소셜 캐피탈의 핵심은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신뢰. 이 신뢰는 어떻게 만드냐면 협동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고 특히 돌봄과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요. 이 네 가지 자본이 모였을 때 신뢰라는 사회적 소셜 캐피탈을 만들고 이 소셜 캐피탈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뿐이 안 돼요. 서양은 10%, 뭐 14% 넘으니까 이 플랫폼 기업이나 이 대기업과 싸워서 유럽의 이 사회적 자본이 이겨요. 그게 몬드라곤이에요. 몬드라곤이 사회적 자본을 갖고 협동조합인데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과 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의 공동체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 단위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 자살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정말 공유의 시대 이런 거. 그래서 공유는 4차 산업시대 때 나온 거고 협동과 소통은 잘 익숙하잖아요. 돌봄은 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것을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많이 교회가 연구를 하고 통합 돌봄 시대에 마을 단위의 돌봄 공동체, 돌봄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래요? 네. 애기 엄마구나. 네, 맞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올려드릴게요, 이거.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는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데 마을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스토리텔링. 거기 키워드는 잔치라는 건 이야기를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대동의 소리가 꼽사리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피판이라는 국제 영화제를 하는 그 사이에 꼽사리를 껴서 한 영화제예요. 그런 꼽사리 영화제를 이제 만들었다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대안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학습 생태계, 평생학습으로 학습 생태계, 사회적 자본을 통한 돌봄 생태계, 복지 생태계, 이야기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생태계를 이런 것이 새로운 마을 목회의 새로운 콘텐츠로 우리 마을 목회의 선교의 내용이 된다. 자, 이제는 이 돌봄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봄이 부각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런 선교 사업 중에 두 개가 없어졌어요. 여기 이따가 하겠지만 달나라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2013년에 만들어졌던 건데 협동조합이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문을 못 여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됐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서 1, 2층을 하던 지금 어린이집을 하던 어린이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 시대에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교회 여기에 이제 모여서 했을 때 요거를 돌봄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내놓자. 교회는 지하 본당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여기 선교 사업을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돌봄의 일꾼들을 키우고 돌봄 공간으로 내놓자 이제 이걸 협의를 해갖고 돌봄에는 이 복지적 돌봄이 있고 건강 돌봄이 많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그다음에
생태적인 돌봄, 그리고 아주 문화예술적 돌봄. 꼽사리 영화제라니까 거기 문화예술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줌으로 건강 리더들을 8주 동안에 키웠고, 생태 리더들을 키웠고, 문화 리더들을 문학땡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의 건강 생태 문화 리더들이 마을에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랑 돌봄 자담회도 하고, 돌봄 마실도 하고, 여기 또 간호사가 등장을 해서, 어, 저기 돌봄 신방 같은 거 마실도 하고, 이제 돌봄 학교 같은 거, 건강 학교 같은 걸 했을 때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해주고, 혈압도 체크해주고, 당뇨도 체크해주고, 또 모여서 건강 강좌도 하고, 봄에는 교인들을 방문하고, 가을에는 마을 분들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요때부터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의사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어르신들을 왕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의료계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마을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마을이 돌봐라. 아픈 사람이나. 이것이 돌봄 마을이에요. 돌봄 커뮤니티 케어예요. 이러한 돌봄 통합 돌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 의료가 제일 먼저 했는데 의사들이 왕진한다면 우리는 신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됐고 여기에 이제 마을의 교육, 돌봄, 건강, 문화 리더들을 통해서 통합 돌봄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로 돌봄에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자, 이랬을 때에 경기도 그 마을 지원센터에서 마을 탐방을 왔어요. 그래서 탐방에 와서 이제 마을 소개할 때 이제 6군데 마을에 이제 중요한 공간들 세대 공간 1층에 마을로 이제 교회를 공간을 냈을 때 1층에서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어르신 돌봄과 청소년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1층에 그 세대 공간이라고 부르고 옥상 저기 있다 가면은 그 옥상에 이제 꼽사리 영화제 전시 공간이 있고 여기 지역에 추어탕 집이라는 이제 맛집,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가족도서관, 그다음에 온전한 기쁨의 사회봉사재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할 준비를 이제 했는데 이따 탐방 갈 곳을 이제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해서 경기 마을 여행이 되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한 30명 정도가 경기도 분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약대동에 왔을 때 여기를 쭉 이제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동네 골목길을 하고 여기 1층 공간에서 지금 마을 활동가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이제 왔을 때에 이제 교회와 마을을 소개했어요. 이게 꿈터에 있는 꼽사리 영화제 전시 공간이고 제가 소개하는 장면이고 여기 가족도서관 소개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고 세대 공감을 우리 선희정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 여기 이은주 집사님이 우리 청소년 심야 식당을 하는 거 여기 신신마하는 정소영 집사님 소개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시간을 마을을 돌고 식사도 하고 정말 영화 한 편을 찍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하고 요 모델이 우리 지속협 아까 지속가능협회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이제 지속협의라는 게 뭐냐면 세계가 시장 경제로만 했을 때에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화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유엔이 그 문제를 보고 야,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가만 시장 경제한테 맡겨놨더니 불평등과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까 대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이 사회적 경제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유엔이 바라보고, 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구촌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유엔이 사회적인 연대 경제 선언을 했어요. 작년인가 올해. 그거가 뭐냐면, SDG거든요.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데 이걸 하려면 사회적 연대 경제가 돼야 된다. 시장 경제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회적 자본, 공동체를 세우는 자본, 협동조합이나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거를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야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 그게 유엔에서 그거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회적 경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SDG 이런 마을 학교가 읍면동 단위에 생겼고 부천 도시에 부천에 SDG 할 때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원돈, 임종환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목사와 이분은 장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마을 이분들이 옛날에 교육만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 참여해서 교육만 해서 맨날 뭐는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이러한 새로운 안을 실천하는 현장에 가서 활동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일자리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가 돼서 지속협이 부천 지역 5군데 마을 활동을 하는 데 참조하는데 우리 약대동에 왔어요. 이 마을 탐방하라는 걸 제가 제의했고 그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지속협 회장 허은배 목사님이고 여기 근데 요 두 분이 나중에 우리 신신마 마을 어르신 거기에 참여를 해요.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탐바퀴 도는 겁니다. 이따가 갈 때예요. 지영아동센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기는 밖에서 보고 도서관, 가족 도서관 방문했고 꿈터 이제 우리 활동하는데 어디 골목길 추어탕에서 밥을 먹고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자원순센터가 그리고 돌봄 마을 선언을 해요. 부천시 전체를 향해서. 자, 그런데 이게 성서의 이야기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에 갈릴리 마을에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를 도시 마을 운동, 공동체 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연구들인데, 여러분들 보면, 이거 볼 수 있죠? 헬라파 집사들이, 그, 히브리파가 초대교회 일으켰을 때, 뭐, 어떻게 돼요? 히브리파, 이제 헬라파 노인들이, 과부들이 차별대우 받으니까, 거기에서 그 헬라파 집사들이, 스테판 집사, 빌립 이런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7집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집사대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집사제도의 핵심은 뭐예요? 구제나, 뭔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심하지만 여기에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이거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집사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 헬라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과부들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주장했을 때 사도들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잘 연구하는 것은
이 헬라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말씀을 연구하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는 그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것을 그런 디아코니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거를 제도화를 만들었다는 그게 집사 제도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아직도 디아콘 운동을 해갖고 교회 집사 20만 명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그 디아콘 운동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을 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서번트 리더십의 미국의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이 마을 목회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한국에는 마을 교회 운동이 있고 독일에는 디아콘 운동이 있다. 디아코니아 운동. 그다음에 미국에는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즈 교회. 이 세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신학적 근거는 말씀 성도 식탁 교제였는데 초대교회는 식탁에서의 이거를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디아코니아. 이거를 제도화해서 집사 제도를 만든다. 집사의 이름이 뭐예요? 디아콘 아니에요? 디아콘. 그리고 집사들이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예요. 이거가 제도화된 거예요. 집사.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집사는 그냥 교회 다니면 1년 지나면 주는 제도인데 이제 이 운동이 발전을 해갖고 유럽으로 젊은 바울이 이거를 봐줘서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반대해서 뭐냐면 코이노니아까지 발견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건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친교라고 그러잖아. 근데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교가 아니라 경제적인 나눔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양측으로 이게 바울의 신학 사상이에요. 이제 이 회당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미 회당을 넘어서 마을로 들어왔잖아요. 그거의 도시에서 하던 로마의 핵심 전략적인 도시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경제적인 나눔이라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사람을 돌보는 디아코니아, 음식 제공하고 구제하는 이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황제 신앙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요. 황제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왜? 황제가 지금 디아코니아 사람을 돌보고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람을 경제적 나눔을 황제는 못하지 않느냐. 이 우리가 하는 소위 에클레시아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운동을 이 양축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유명한 디모데, 실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다 모였는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교회가 잘 되니까는 이 로마의 경제 체제가 뭐냐면은 후견인 체제. 그 로마가 황제가 귀족을 후견해주면 귀족이 서민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마피아 조폭 체계라는 거죠. 후견해주면 지원해주면 여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정복 전쟁을 일고 이 사회를 정복해냈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한 경제가 뭐냐면 디아코이냐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미 정착해서 1년 6개월에서 이걸 활발하게 하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부유한 적인데 거기에 이제 막 로마의 이 후견인 경제에서 성공한 특히 노예가
이런 성공해서 교회의 리더로 들어오면서 아볼라라고 하는 부교역자랑 이제 아볼라가 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내분파로.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유럽 일대에 일으켜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운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이 운동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이 로마의 이 심생 그룹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일으킨 빌립보 데살로니카 또 다 흔들흔들 하니까 바울이 그때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구제 프로젝트라는 거 해서 예루살렘이 가난해졌으니까 우리의 디아코니아 코이노 정수로 저기를 돕자. 돕는데 데살로니카, 빌립보,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제 헌금에 총력으로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거 전체를 하는 영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제가 이게 설거했네요. 우리 지금 통합 돌봄 운동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통합 돌봄 운동으로 예루살렘 구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큰 인터내셔널한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프로젝트를 돌봄 나눔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성성이 불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반대를 했고 제일 가난한 교회였던 빌립보 데살로니카는 참여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자 교인들이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이방인 선교에 성공하니까 아직도 유대 그 반감이 많아요. 이 바울 선교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구제연금을 안 받아들여서 결국 망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이제 밑에 있는 거 알죠? 교회 중심의 지역사회의 구조, 종교활동에 국한해서 건강, 생태문화, 복지활동은 지역사회 분리된 운영에서 교회와 마을 함께하는 사역, 개인 신앙에 집중해서 공동체 중심의 연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결론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거라, 제가 내년에 은퇴를 해서 이 바울 이거를 작년 올해 이게 설교한 걸 여러분들 정리, 바울, 이제 이 바울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갱그리아에서 삭발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밀레드에서 고별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구제헌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3차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 선교에 동력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삭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이에요. 근데 말년이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하는데 이 삭발을 하는 의식에 주도했던 것이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였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성경에는 짧게 로마서에 나오지만 탁월한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서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 중심으로 있잖아요. 요 시기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할 때 마지막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마지막 그 선교를 하는데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목에 풀려나서 이 나의 마지막 생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사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그 삭발식을 했냐면 베베가 그 삭발식을 예전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서의 마지막 아니 로마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돼요?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베베가. 근데 여기서 삭발식을 했다라는 것은 로마한테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지금 로마서가 어떤 거냐면 로마서는 우리는 단순히 교리와 바울의 모든 신학이 총 집결된 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 쓴 핵심적인 거는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선교 프로젝트예요. 바울이 가진 마지막. 근데 그것이 바울이 서바나에 도착했느냐, 베베가 갔느냐, 그거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대한 선교 프로젝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베가 왜 중요하냐면 베베가 서신을 가지고 가려면 그 옛날에는 이 필사본 같은 이런 거 하려면 이 책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하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그 연구에 보면 한 10만 정확하게는 뭐 10만 불?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베베가 수행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백일의 삭발이 있었고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룹은 베베처럼 갱그리아형의 베베 그룹처럼 선결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 재정적, 행정적으로 덜먹고 한때 지울 같은 거를 의료비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 NGO나 이런 협력 관계를 만들고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교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베가 근데 베베는 당시에 굉장한 저명한 갱그리아의 그 아주 민중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학자는 브루스길라 아부살라보다 더 저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실적인 재력이나 그리고 선교에 후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 갱그리아의 베베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래서 돌봄과 한 대의 집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마을마다. 그리고 두란노 그룹이 뭐냐? 두란노 그룹. 두란노에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만발하고 막 저항을 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예 그 그룹을 끌고 뭘 말해요? 두란노 서원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해석, 그리고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키고 있는 인문사회학적인 능력, 이러한 두란노 말씀 그룹, 그래서 깊이 있는 성경 용어를 통해서 믿음과 생각의 그림을 그려 믿음으로 무장한 리더들. 이게 바울의 말, 이러한 두란노 같은 성서를 제대로 연구한 말씀 그룹과 갱그리아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베베 같은 이 양 그룹이 결합돼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어디 가기로 해요? 서바나에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서바나에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적 꿈이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거는 돌봄 사회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 돌봄의 사회학은 일본 여성이 한 건데, 돌봄은 더 이상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디예요? 서구의 국가복지.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가장 이상형으로 만든 게 서구 사회가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우리의 돌봄을 책임져.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국가복지, 아니, 국가 돌봄, 국가, 어, 복지국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해, 복지국가.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복지국가, 공무원과 세금으로 하는 복지국가 체제가 서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가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 지금 완전히 알고 있죠. 서구가 지금 복지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가복지 시대는 끝났다. 이 돌봄민주주의, 국가복지 체제는 그리고 공무원과 세금 가지고 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하고 실상적인 우리의 삶과 생활 단위의 돌봄과 생활 단위의 살림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선거 이후면.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돌봄 민주주의를 해서 돌봄 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복지 시대에 넘어서 돌봄 민주주의 시대로 가야 되고 거기에 돌봄 민주주의나 돌봄 교회, 돌봄 마을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고 돌봄은 그럼 누가 얘기했냐? 국가가 하는 국가 돌봄은 실패했다. 시장의 돌봄도 실패했다. 결국 뭘로 해야 되냐? 공동체 돌봄을 해야 되냐, 공동체. 공동체 돌봄을 핵심은 뭐냐? 돌봄은 국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했기 때문에 공동체 돌봄은 누가 해야 되느냐? 마을과 시민사회와 교회가 해야 되느냐. 요약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시대의 변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뭐예요? 루터 칼빈이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대 국가에서 탈근대로 가면 교회도 개신교를 넘어서서 마을교회, 마당교회 이런 새로운 생태적 교회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종교협의회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 그러면 돌봄 마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하고 있는 들을 요약을 하니까 아까 다 얘기한 거지만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영업자 영화제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동아리들이 신신 마을어신 동아리가 있고 꼬비 심야 식당이 있고 문예학당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교회가 중심으로 하는데 온전한 기쁨이라고 한 교회는 장례식을 하고 저소득층 직수입 같은 거 해요. 이걸 묶으면 돌봄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CBS에서 나간 건데 법은 통과됐고 3월 26일 날 우리가 지원법이 가결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할 기회가 있는데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이미 통합급식 주 1회는 급식을 하고 또 교육도 하는데 월요일 날은 어르신 급식과 교육이 있고 화요일 날은 서비스면 식당이 있는데 이거를 3일이나 4일 두 회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시장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는 어, 교회가 이틀은 책임지고 자본을
매칭 펀드를 해갖고 이틀을 더 시에서 지원을 하면 주 4회를 하면 이 통합교육 마을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어, 그렇게 하고 이걸 위한 마을의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걸 하고 마을 시민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자.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돌봄 마을이 되면 돌봄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봄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한 20여 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돌봄 사역을 하려면 독일의 디아코니 아시라 미국 워싱턴의 세이브즈 공동체 서버트리더십 자국교운동 마을교운동 같은 이러한 것을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교육을 해야 되고 마을 주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냥 마을 운동에 다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이게 일자리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독일이 그 사례 아니야. 디아코니아, 독일의 디아코니. 그리고 사역팀을 꾸려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조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문화위원회 지역통계위원회. 근데 그걸 통합돌봄위원회로 우리 교회는 그냥 묶으면 돼요. 한 교회 안에 한뭐 7, 8명 되고 밖에도 한 또 10명 돼서 한 이렇게 2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사역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신학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교육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제일 경기도에서 잘한 사례를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지난 9월에 8월 4일 날 임팩트 새로 호비마을 40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해서 여기 경기도 연구원이랑 우리 마을 분들 23명이 모여서 이야기 한마당을 했어요. 그리고 39주년 때는 여기에 서 있는 분들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그 교인들이랑 마을 분들 다 모여가지고 돌봄 일꾼과 약계동 돌봄 일꾼과 새로운 돌봄 일꾼들을 함께 만나게 하는 이렇게 30주년으로 이제 내가 내년에 은퇴하니까 이 양 그룹을 만나게 하고 그때 제 하이라이트는 린 여사라고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소비 심야 식당도 와서 도와주고 어르신들도 도와주시는 이분인데 이분이 영어로 축사하셨어요. 이 영어가 굉장히 고급 영어더라고요. 여기 이제 마을 통합돌봄 협의회고 여기에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마을 대학을 하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은 콩세아리라는 사회적 농업 강화 청년들은 여행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꿈도 갈 텐데 여기 지금 우리 마을대학 분들이 이제 신시마을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마을대학 하면서 아까 그 우리 교회 생일날에도 이분들이 와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저기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지재단에 이제 했을 때 유지재단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세금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 교육관으로만 상영했는데 올해 6월에 그게 풀려서 마을 선교 활동하는데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이분들 우리 마을대학도 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신신마 어르신들 돌봄도 참여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리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청소해서 거기를 쓰셔라. 교회에 도움도 줬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수리를 하다가 이게 곰팡이가 너무 쓰여서 이제 시의원들한테 여기 좀 이거 좀 수리를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그 시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서 저기를 이제 청소가 아니라 수리를 하는 것들을 지금 의논 중이에요. 자선화 저거를 우리 교회가 내놓은 김에 저거를 희망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선화하면
그런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뭐 신축의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 될지.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화하고 사회화하고 공익화할 때 그러니까 교회 자신을 마을의 건물과 일꾼들을 내놓을 때 마을과 지역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돕는 거죠.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이제 마을 운동의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로 좀 길어졌는데 제 말씀 이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을 듣고 이제